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한 후에 이제 후반부에서 이 한 몸을 허무는 악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덕들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제에 관한 것은 한 구절입니다. 말에 관계된 것은 6구절이나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에 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가장 유익할 수도 있고 가장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말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로 창조할 수도 있고 말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이 주어진 것이죠.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웃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울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기도 하고 평생 격려를 받고 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가 건강한 인성의 소유자로 살기도 하고 평생 뒤틀어진 인격의 소유자로 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는 대부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가정을 이룰 수는 있지만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가 비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 직장을 세우는 것,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모두가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정복해야 됩니다. 말에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고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언급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저는 이게 소위 추잡스러운 이런 말인가 그랬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썩은, 유해한, 악한, 쓸모없이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를 풍기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먹을 수 없으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를 끼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말이 곧 더러운 말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말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말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다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야 할 말, 어떤 말일까요?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공동체를 깨뜨리지만 선한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선한 말은 상대의 마음과 필요를 알아주고 도와주는 유용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의 그 호의를 느끼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세우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죠?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나오고 말을 분석하면 상대가 보입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며 그 사람의 향기가 풍깁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책임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그 사람의 비전과 철학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보인다는 거예요. 말은 근본적으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다가 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죠.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말을 함부로 합니다. 화가 난다고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거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또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도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구제하라는 이 말씀을 말 사이에 넣는 이유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그 탐스러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봇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죠. 이세벨은 더러운 신을 섬겼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영이 그의 입안에 있었기에 이웃을 죽이는 더러운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빠른 사람도 더러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죠.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고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은근히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상대의 약점을 슬쩍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른 사람은 절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을 개발하면은 내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같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삶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인내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품인 것이죠. 삶에서 누구나 폭풍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고통 속에서 가식은 벗겨지고
숨어있던 진짜 모습, 성품이 드러납니다. 폭풍이 불면 대부분은 성품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소수는 가까워집니다. 그런 순간이면 오랜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했던 사람들,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데 너무 바빠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고수하십시오. 또한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관계에서 드러나고 관계를 통해서만 훈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성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자랄 겁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아둘람 굴에서 시작됐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멸시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뭉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다윗의 공동체가 완성된 것은 시글락에서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글락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든지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전투에 참가한 자만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 이 전통을 깨뜨린 사람이 다윗이죠. 그날 이 시글락에서의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날 다윗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서 가치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한 팀, 한 가족, 한 운명 공동체라는 너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다는 이런 가치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유대 관계가 있을 때, 한 팀이란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촉구하죠.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형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죠. 그럴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 관계가, 이런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위기가 닥쳐면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우리에게 새기기 시작하세요. 그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특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형성하는 겁니다. 영적 변화는 이렇게 내 안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성품은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히 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으로 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상품을 가진 그런 마켓과 같아요. 복음이라는 최고의 상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상품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사람 위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의 날개를 달지 않는다면 복음은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이라는 그러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 속에서 돋아나는